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오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다양한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고, 또 죽음 후에 다시 산다는 소망도 없이 기독교에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꿔놓은 결과,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부활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죽음의 문제를 비롯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86편 15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궁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가운데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으로 말미암는 세 가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는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야 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성령으로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으로 다시 오실 수도 없었고, 그 결과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며 소망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행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대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얻게 된 소망은 소망 중에 소망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산소망으로서 우리의 광야 같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 같은 신앙생활이죠. 십자가를 져야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되고,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그렇게 복종하면 내가 매일 죽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 같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많은 이러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결과 우리에게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분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듯이, 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선해서도 의로워서도 착해서도 아니라 오직 예레미야 22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뜻,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환난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볼 때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듯이,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날마다 우리는 영으로서 무맹수를 죽이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했듯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근거가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늘 소망으로 풍성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산소망이 있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행동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풍성한 자들은, 영적인 성도들은 사는 방법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언제나 영적인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육신의 일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일,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로 이 세상은요,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소망될 곳이 없으며 오늘날 더욱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내 시민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뉴스들을 보면 물질 문제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물론 이거 외에도 전쟁과 기근과 정말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낙심하며 절망하다가 자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그뿐만이 아니라 뉴스에 나오지 않은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둔 자들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기가 막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오직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을 볼 때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 하라고 했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로울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과 쾌락과 모든 권력을 의지하거나 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기도로 그 모든 외로움을 물리치고 항상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딥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본문 앞에 바로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게요. 7절과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 묘한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고난, 보통 고난을 잘 견디다가도 어떤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는 인내하거나 참지 못하고 정말로 마지막 불행한 그 결과를 초래하지만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장차 나타날 영광의 열매를 바라보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굳센 자가 되어주고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인생이란 절망으로 끝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발전할 수 없고 끝나고 마나 우리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모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듯이 고난 속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까? 물질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실패하며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큰남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특히 지난주 고난주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 일을 게을리하거나 쉬게 된다면 즉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곧이어서 성령의 계시로 혐오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므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혐오스러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며 더 이상
위로를 받거나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인 오늘날은 더욱더 힘써서 부활의 생명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늘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셔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와 능력과 힘을 받아서 환난 중에서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라고 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잇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고 사라지고 쇠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기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이요 완전하고 온전한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성경에서의 기업이란 천국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이었고 신약에서는 하늘나라가 성도들의 기업이라고 했듯이 신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기업을 종합해 볼 때 구원과 영생이라는 영원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번성의 복과 누리는 복과 강대한 나라가 되는 복 등등 다양한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업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8절 하반절입니다. 역대상으로 가봅니다. 자, 우리 저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이죠. 역대상 28장 우리 한번 8절 하반절을 볼 건데, 자 28장 8절 찾았습니까? 652쪽이죠. 거기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우리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즉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이 거하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곧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만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도 내가 매일 죽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듯이 매일 죽는 자가 될 때에 곧 내가 또 사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안내하셨느냐라고 했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택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유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나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일에 형통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이 부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언정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함으로 마음만큼은 항상 가난한 자가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전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잘 지켜서 점점 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경건생활에 힘쓰고 부지런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점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사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요 다른 데에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정말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날마다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그는 마지막에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지옥 형벌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1분 1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그 소금으로 이 불을 찌든 그 유황불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불 일주일 1분도 견디기 어려운 그 불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얼마나 끔찍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고 날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여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조건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대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온전한 마음으로 99%도 아닙니다.
100%의 마음으로,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마음이 예수로 충만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나 욕심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늘 100% 늘 언제 어디서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삶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죄악으로 반영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기도 하고 정말로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위험과 죄악으로부터 보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듯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길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인 것입니다. 예배도 선한 행실도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임재 가운데 영감도 없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하는 시간을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예배하는 시간에 정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며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 광야 같은 시대, 더욱더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서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사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우리 자식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눈물로 아버지여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을 안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할 때 보호하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 순종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내 씨름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거보다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말씀이 떨어졌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할게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잘 도와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저 누가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은 망나니로서 부모가 말씀할 때마다 순종하지 않고 말대답만 하고 이를 가르치는 반면에 하나들은 너무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아들을 도와주며 도와주는 최우선 순위가 누구겠습니까? 말하는 잔소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즉시 먼저 그러한 성도를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는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금 보세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전쟁이 마칠 것 같지만 이때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간편해지고 자긍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요. 옛날처럼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교회들마다 찾아보기 힘들고요. 다 인본주의와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어서 교회들마다 정말로 자기의 죄 때문에 울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오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온전히 향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늘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자신을 줘서 그렇게 복종함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겉으로는 가난한 마음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부유한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요. 뭘로 부유합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요, 자기 마음이 세상으로부터는 가난하고 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자, 애통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듯이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답게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셋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사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부활절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절 이후에도 항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때 나와 가정의 모든 문제, 곧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형통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도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가 될 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죄악과 사단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에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게 된 자로서 늘 행동이 하나님의 일고 영적인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사는 자인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소망이 풍성한 자인가? 과연 나는 이렇게 소망으로 풍성한 자로 살아보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오늘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 내자시켜서 복종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반드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언제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반드시 세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짓까지 마세요. 지금 내가 죽고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기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옆에 사람을 짓까지 마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